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입니다. 찬송가 130장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강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계속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크릴을 해서 설교할 때는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벗고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소예배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벽면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기 세례 받은 아이들의 이름하고, 그 날짜하고 세례자, 이렇게, 동판에다가 그 이름이 새겨져 가지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이래 계속해서 아기 세례 받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굉장히 숫자가 그래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명단을 보면서 지금 여기 아기 세례 받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벌써 거의 20에서 30살, 20살 이상 된 이제 청년들일 텐데,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이 중에는 아마 여기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디선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기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세례 때는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제 부모의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면은, 이 아이가 커서 본인이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예식을 우리가 견신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견신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기 세례에서 견신례로 받으면 이제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또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식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의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영위해 가게 되는데, 근데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는가라는 것이 아기 세례를 받고 또 견신례를 받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런 이제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부터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신앙의 모습,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나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생겼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내 신앙의 성장이, 내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실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급박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어떤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런 시련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내 신앙이 그래도, 아니면 내 신앙이 여전히 어떤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그 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왕권을 두고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이 요아스 왕이 등극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왕실의 자손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는,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 왕권을 차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때 그 고모인 그 여호세바에서 한 아기만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몰래 그 성전에서 키워지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대제사장인 그 여호세아가 이 아이를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달랴가 그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가 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 할머니 아달랴로 인한 그 왕실의 큰 위기가 닥쳤을 그런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요아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왕이 된 이 요아스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 왕으로서의 행적을 걸어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24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은 요아스가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그 쫓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이 4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너져 내린 그런 성전들을 수리하는데, 그때 굉장히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궤를 하나 세우게 하고 놓게 하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을 통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왕과 동참을 해서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이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의 호응도 얻고, 그리고 어떤 강력한 지도력까지도 발휘했었던 것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리고 그가 어릴 때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을 때 성전에 숨겨두고 6년 동안을 그 몰래 키우고, 그리고 그 왕으로 등극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130세에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이 그 신앙의 그 요아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 조언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옆에서 보필했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방백들, 다시 말해서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요아스에게 자신들의 그 의견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이 요아스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호야다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절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지만은 그것도 거부하게 되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이 요아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시켜셔서
그로 하여금 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성전 수리도 하고 그렇게 종교 개혁도 단행했었던 그런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아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인생의 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이렇게 완전히 변절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아스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성장한 그런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자전거 가르치는 법 아시죠? 여기 뒤에 뒤에서 같이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놔주잖아요. 근데 놨을 때 놨다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있어 하면서 가죠. 예. 저는 이걸 4번을 해봤습니다. 4번을 해봐가지고 이제는 그 막내 할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걱정이 돼갖고 그걸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혼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놔주고 혼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렇게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독립해 가는 것이 이제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을 의지하고 또 어떤 주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순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스스로의 신앙 고백과 그 스스로의 어떤 결단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의 주위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그 요아스가 완전히 변절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삶이 정말로 그가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큼 그의 삶이 완전히 변절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그가 신앙의 그런 줏대를 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너무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런 우리들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스스로의 결단과 결정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그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든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아픔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품고 같이 화합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는 그러한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거기에 큰 상처를 받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실망하고 또 거기에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처음의 시작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 없을 때는 거기에 실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신앙을 넘어서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갈 때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누군가의 의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이 결단이, 이 길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의 끈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을 의지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라지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렸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이 요아스처럼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아픔이 오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남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